자,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하고 도전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우리 높이 들고 우리 힘차게 우리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자,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팔복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팔복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그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 넘치고, 그 행복함으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행복이 넘쳐나서, 그러므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새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여라.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행복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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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이렇게 행복하면, 여러분 기쁨이 내 안에 솟아오르면요,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못 있어요.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에요. 심령. 네. 행복이 없으면 어떻게 행복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 감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회복을 선언하시며 정말 행복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 주님의 심정으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도 행복하십시오. 당신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아멘. 아멘. 자,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세 번째 뭐였습니까? 온유한 사람. 네. 온유한 사람은 누굽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힘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그 힘, 그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땅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물리적 개념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경을 뜻하는 거예요. 지경이 넓혀주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더 넓은 영역에서 그 활동하도록 영향 반경이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사역이 확장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왜?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주변에
주변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주변 사람의 사랑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울 수도 없고 고독할 수도 없고요.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길들여지지 않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도 분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힘을 통제하며 오히려 용서를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닮아감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에 이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행복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행복하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너희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갈망이라는 거죠. 갈망. 요즘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선수들이 그 몇 시간, 또 어떤 선수는 그 몇 분, 그리고 어떤 선수는요 그 단 몇 초를 위해서 참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어요. 4년 동안 말이죠. 아니 4년이 아니라 거의 자기의 젊음을 이 메달에 대한 갈증으로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 선수들의 그 기사를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며 마음이 많이 참 찡했습니다. 한국 역사상 체조의 첫 금메달을 딴 양학선 선수, 20살의 나이입니다. 20살의 나이에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데 20살의 젊은 나이죠.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얼마 되지 않은 나이. 그런데 그 미장 일을 하던 아버지가 어깨를 다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농촌으로 이사를 갑니다. 양학선 선수가 자신이 받은 그 후원금으로 인해서 그 후원금으로 마련한 그 작은 돈으로 작은 논밭을 사고 그리고 작은 집터를 마련했지만 집을 지을 여력이 없어가지고 가족이 비닐하우스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이 단칸방에서 함께 생활했던 학생이에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난과 그리고 훈련, 때로는 늘지 않는 그 실력으로 못 견뎌서 여러 차례 가출도 했다고 합니다. 이 양학선 선수가 하루 4만 원 나오는 훈련비를 아껴서 한 달에 80만 원씩 부모님에게 붙여드리며 도왔다고 합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의 간절한 갈망이 뭐였냐면 이번에 메달을 따서 소박하고 아늑한 집을 지어 부모님의 이 비닐하우스 생활을 면해 드리는 이 소원, 이 갈망으로 그 게임에 임했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한 선수를 소개합니다. 남자 복싱의 한순철 선수. 복싱의 이 선수인데 나이가 28살입니다. 28살. 어제 이미 동메달을 획득을 했어요. 이제 어쩌면 이제 금메달이냐 또 이렇게 하나 더 나갈 수 있는 시합에 나가는데 이미 메달을 획득을 했어요. 이 한순철 선수에게는 22살의 대학생 아내와 그리고 2살 배기 딸이 있습니다. 28살이 됐는데 아직 군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메달을 따면 병역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메달을 따지 못하면 아내와 그 어린 딸을 두고 당장 입대해야 합니다. 그 아내가 이 남편이 군대를 입대하면 아내가 이 2살 배기 딸을 데리고 무슨 일이든 해가면서 생활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 마지막 기회에 이 한수철 선수는 내가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리고 8강전에 오르면서 그는 이런 각오로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링에서 죽을 각오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고 4강전에 오르고 이미 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역 면제 혜택을 받게 되어서 아내와 2살 배기 이 딸을 또 함께 돌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역도에 장미란 선수가 있습니다.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이미 역도의 영웅이고 그리고 한국 역도의 전설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15년 동안 역도와 삶을 함께하며 2005년도부터 세계적 선수로 참 여러 차례 메달을 획득한 선수입니다. 그 장미란 선수가 29살의 나이에 한국 역도를 위해서 또다시 이번에 올림픽에 출전을 했어요. 역도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장미란 선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여자이기를 포기하는 것. 꽃다운 젊은 나이 15살 때부터 29살이 되는 이 나이 동안 역도를 위해서 여성이기를 포기해야 했다는 것이죠.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많이 망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29살의 나이로 역도 시합에 나간다는 것은 힘든 나이입니다. 어깨 통증을 느끼는 부상 중에서도 열심히 훈련하고 그리고 출전해서 비록 4위로 마쳤지만 최선을 다한 그 모습에 우리 국민들이 감동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사랑과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출전을 했는데 메달을 획득하지 못해서 오히려 국민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았는가 죄송하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사고 없이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 역도 바벨을 들어 올리는 것은 실패했지만 그 옆에 마지막 순간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리고 사고 없이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장면과 함께 정말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당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장 하고 싶은 일은 자고 싶을 때까지 자보고 편하게 쉬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모든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아마 또 바람이기도 하겠죠. 메달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 메달을 따도 울고 못 따도 울고 지나온 땀 흘린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뜻은 빈사 상태를 말합니다. 목숨을 걸고 먹을 것을 찾는 굶주림이요 극심한 목마름이에요. 그러한 상태에서 이 물과 식량을 갈망하는 마음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이에요. 그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의 한 이야기를 들으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유산의 몫을 청구합니다. 아마 나가서 곧바로 사업을 시작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그 세상 향락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꿈은 실패로 끝나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이 찌꺼기까지도 구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굶주림의 그 고생 끝에 아버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요.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없이는 내가 더 이상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구나. 다른 곳은 없구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줄이고 목마름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이는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를 향해 발을 옮기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줄이고 목마름의 갈망의 상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요. 줄임과 목마름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가장 절실하고 기본적인 욕구죠. 이 줄임과 목마름이 채워지면 우리는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내가 원하는 물질을 소유했다고, 내가 원하는 메달을 땄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이 외적 변화, 외향적인 이 부분들이 갖추어지는 것은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취로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은 육신을 쓰고 있을 때 누리는 행복이지만, 육신을 벗으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영원한 행복은 존재의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와 있는 이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라.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라.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회복을 선언하셨어요. 자, 그러면 의라는 게 뭐냐 이거죠. 의란, 여러분, 절대적 판단 기준이 있어야죠. 절대적 판단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의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법칙이 있어야만 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 그는 자신의 이 아리안 민족, 게르만 민족의 위대성과 의를 위하여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그것을 의라고 여겼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불의죠. 한쪽에서는 의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불의예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의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안중근 의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누구신지 아시죠? 안중근 의사가 또 산부인과 의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독립운동가였던 안중근 의사. 우리 민족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침략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합니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의거라고 말하지만 일본은 뭐라 그래요? 일본도 의거라 그럽니까? 일본도 안중근 의사를 의사라 그럽니까? 테러리스트라 그러죠. 테러리스트라고 말해요. 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의는 항상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데는 상대적 만족이에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라고 말하고 옳다고 여기지만 그것은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잣대가 완전한 의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 의인가? 우리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로 재어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만이 의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고 바르고 정직하다 해도 그건 의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조금 덜 나아 보이고의 차이뿐이지 죄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판결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 뒤에는요,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재판장에 서게 되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자, 판결을 받게 되는데 어떤 판결을 받게 됩니까? guilty예요. 유죄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는데 그 어느 인간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뭐 좀 더 의롭게 살았다, 뭐 좀 더 나았다, 정직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가 재판을 받는데 우리가 받는 재판은 guilty예요. 유죄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을 판정인데, 그런데 사망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판결을 받는 것이죠. Not guilty, 죄 없다, 의롭다. 이 판결을 받을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영원한 형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죄 없음의 판결, 의로움의 판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예요.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예요. 이 의는 죄 없음, not guilty, 이 판정을 받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그리고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 여겨주심.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신뢰, 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guilty가 아니라, 유죄가 아니라 not guilty, 무죄를 선고하실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무죄가 선언된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선고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의를 보세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보셨고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의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믿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마르고 줄인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의, 이 복음에 갈망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주를 처절할 정도로
이제는 내가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살기 위해서 물 한 모금을 찾는 이 처절할 정도로 갈망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누굽니까? 예배 시간에 나올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 늦을 때 뛰어나오는 사람,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심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서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른 채 춤을 추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누리고 싶고 주님께 더 많은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께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전심으로 원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주님을 좀 더 알고 싶어서, 그 사랑을 내가 좀 더 깊이 알기를 갈망하며, 어떤 때는 밤새 철야를 하고 어떤 때는 새벽을 깨우며 어떤 때는 금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갈망하는 사람. 여러분, 의식주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식주가 나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의 천부께서,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돈을 버는 목적도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건강을 구하는 것도 여러분 내 육신의 건강함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그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에 자신의 삶을 던져요. 좋은 환경, 안락한 삶을 두고 왜 오지로 들어가는지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은 왜 그것을 포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내 가슴에 붙은 이 뜨거운 불을 어찌할 수 없기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믿고 살 수 있어요. 봉사하지 않아도 돼요. 토요일에 그냥 얼마든지 내가 편안하게 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가난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생각하며 국률의 그 사역 현장을 향해 나갑니다. 뜨거운 땡볕에 주차장에서 땀을 흘려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돈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봉사한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박수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해서 하나님의 나라,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비전을 향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결을 갈망하는 사람, 성결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기에 죄가 너무나 강해요. 죄의 세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죄의 능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하지만 이 죄를 이기고자 죄와 싸우면서 어떠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겠노라고 하는 이 죄와 맞서 싸우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갈망하면서 오늘도 그 성화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탐욕을 버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이 사회에 구현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향하여 나아가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며 성결을 갈망하는 사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뭐라 그랬죠? 저희가 뭐라고요? 배부를 것이다. 그들에게는 배부름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고.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다른 이론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줄이고 목마른 것을 보는 부모는요, 그 자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로 여기고 그리고 떠났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그 아들을 보는 이 아버지,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왜?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죄를 고백할 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고 뭐라 그러죠? 큰 잔치를 벌리라는 거예요. 풍성한 잔치, 이 아들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는, 여러분,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줄이고 목마른 자기의 자녀들을 볼 때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이기 때문에. 하물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겠다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내가 줄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줄이고 목마르며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갈망하며 살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내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나가고 섬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만족해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넘치게 할 것이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모든 복으로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미래적 약속만이 아니라 오늘의 약속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변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저 천국에서도 누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그 천국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줄이고 목마른 갈망으로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분이 여러분 나를 통해 넘쳐나야 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흘러 넘치지 않으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불행한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행복, 이 놀라운 축복, 내게 임한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넘쳐야죠. 흘러가야죠.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배부르게 하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흐르게 하옵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행복하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아, 너희에게 배부름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 함께 눈 감고 함께 묵상해 봅시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 줄이고 목마른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의,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오늘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의식주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식주가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 완전한 의의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모하며 내가 추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 의식주뿐만 아니라 건강과 명예와 필요한 대로, 유익한 대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행복하는데 그것이 필요하고 유익하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사모하고 있느냐? 너희는 왜 내 앞에 나왔느냐? 세상의 어떤 환경의 변화, 외향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며 달려가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말씀을 펼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증거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가며 섬기며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결을 갈망하는 삶.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행복한 자들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